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김시연이라는 분이 쓴 그 시 중에 눈물은 주관식으로 흐른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사랑했던 사람은 안다. 그리움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움직이는 구체적인 동사란 것을. 사랑 때문에 울었던 사람은 안다. 눈물은 명사가 아니라 사람, 그리워하는 가장 확실한 인칭 대명사인 것을, 이런 시입니다. 동감이 참 많이 가는 시인데요. 정말 그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헤어졌든 아니면 사별을 했든, 그런 어떤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리움이 단순히 이렇게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거닐었던 그 거리를 서성이기도 하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을 추억여행이라 해서 발걸음을 옮겨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떠나신 그 자리가 너무 커서 모신 유해가 있는 자리를 늘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도 이제 이렇게 교회 묘원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게 누군가의 묘 앞에 이게 오롯이 놓여 있는 꽃다발 같은 것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그리움이 만든 흔적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머물러 있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 행동을 만드는 동사라 하는 표현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물은 명사가 아니라 사람 그리워하는 가장 확실한 인칭 대명사다라는 표현도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 눈물이라는 그 코드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가장 강렬한 부르심도 들어있고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외침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가장 강렬한 신호가 눈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물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가장 강렬한 열망이 담겨진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눈물은 주관식으로 흐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난 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나귀를 타고 움직이자 사람들은 윗옷을 벗어 그분이 가는 길에 깔면서 그분을 환영하기도 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들뜬 마음 숨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이 가까워오자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 여기에 그 사용된 헬라어가 클라이오, 물론 그 본문에서는 에클라우센이라고 이제 그 과거형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클라이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 눈물이 비쳐 눈이 뻘개진 그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클라이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에 젖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내면에 깃들어 있었던 그 아픔과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를 4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과 그 비참함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우려와 근심은 AD 70년 정말 주님이 탄식하고 그 성을 바라보며 아파한 지 약 한 40년이 흐른 지점에서 그 성에 이루고 말죠. 그 성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를 이 시간은 좀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6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갑자기 포위를 풀고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 하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의 송가를 불렀습니다. 왜 베스파시아누스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채,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 병사들을 철수시킨 것일까요? 로마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자 로마 원로원은 베스파시아누스를 급히 조국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급하게 로마로 불려간 베스파시아누스는 원로원의 결의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죠.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가 안정이 되자 그는 티투스라는 디도라고도 불려지는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8만의 대군을 내주고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라는 장군은 8만의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고는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티투스는 주도 면밀하게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계획하고 치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세 겹의 성벽과 이 가파른 언덕 때문에 방어가 매우 유리한 아주 천연의 요새로 그리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의 침입을 대비해서 히스기야의 수루라고 하는 수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온 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수루를 만들었는지라 예루살렘 성은 포위된다 할지라도 능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정적 그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성이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 정복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일단 기온샘의 물길부터 로마군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공급되는 물 근원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물이 공급되지 않고요, 식량 보급로가 끊기면 그 상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고립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는 탈진한 여자와 아이들로 가득 찼고요, 길에는 쓰러진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배가 흉하게 튀어나오는 얼굴로 유령처럼 그렇게 배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었고요, 고통 속에 탈진하여 여기저기 쓰러진 모습들을 보는 것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는 눈물도 애곡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사 지낼 만한 힘도 여력도, 오랫동안 성이 포위되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 폭도들의 그 강포는 날로 더해 갔는데요, 아무 집이나 침입해서 먹을 만한 것, 뭔가 요기가 될 만한 것은 다 빼앗는 이러한 그 흉포한 도시로 예루살렘 성은 점점 바뀌어져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죠? 사람을 먹는 이러한 일까지 자행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찍이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을 보니까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신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할 것과 그 성의 형편이 얼마만큼 비참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은 애워싸임을 받다가요, 6개월 후에 70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투스는 예루살렘에 격심한 이 공격을 부었고요, 오랫동안 그 포로로 갇혀 있었던 성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그리고 도시도 다 불타버렸고요, 거리마다 시신이 가득해서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핏물이 불길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거리마다 넘쳐났다고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그때의 상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70년 9월 8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유대인 수는 9만 7천 명,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사망한 유대인의 수는 집결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약 110만 명에 이를 정도의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가장 비참했던 전쟁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성 함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았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와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옛 명성은 뒤로 한 채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을 방문해 보면 그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짓는 골짜기를 향한 한 벽, 그것만 남긴 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 성이 겪게 될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우용을 뽐내고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신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그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슬픔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앞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며 그 성에 가까울수록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길 원했던 장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스파시아누스,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로의 죽음으로 로마가 급격하게 변하자 그는 소환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는 급히 포위를 풀고는 로마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급히 퇴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로마군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이 축제의 분위기에 감싸져 있게 됐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철수한 것을 가리켜 승리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로마의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첫 번째 과업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티투스, 자기가 거느렸던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주어 결국은 그 성을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점령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그 견고한 성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이 자고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면서 장차당할 그 고통과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피 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그 성을 급히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들어가실 때 우시면서 들어가셨고요, 그 성을 사랑하는,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 안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들은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로마군이 성벽을 포위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까웠는 줄 알고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가 임할 것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68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것이 속된 것들에 의해서 감싸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을 떠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된 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 위기의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끔찍한 형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경성하여 깨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성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절박한 멸망의 순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에 그들은 절박한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고 말하죠. 단 그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덕일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칼날 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42개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칼날 위의 역사가 들려주는 42개의 이야기 중에 이 저자는 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로 그 책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거슬러 가면서 그 역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 책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42개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장을 장식하는 인물은 바로 고종,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되는 거죠. 격동의 구한말, 여러분이 고종이 몇 년이나 이 나라를 통치했는 줄 압니까? 무려 44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에게 남겨진 그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망국의 전당의로의 등극. 이것이 바로 고종 왕에게 붙여진 그의 평가입니다. 이유가 뭘까? 지은이는 그 이유를 동시대 일본의 왕이었던 메이지와 고종왕을 비교하면서 명쾌하고 극명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학제를 개편하는 동 이 개혁을 통한 이 부국강병을 꿈꿨던 이 메이지 일왕, 일본의 왕이었던 메이지는요,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일본을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고종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신이 웅대한 지력과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부하면서 권력을 모두 쥐고는 세상 일에 그 분주했던 그 퇴행적 군주 노릇을 이 고종은 44년간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격동의 시대에 최전선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군주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자신이 웅대한 지력과 불세출의 그런 걸출한 인물로 착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국제 정세에서 눈 감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그 발상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갔으며 결국은 백성들을 그 정말 불행한 역사의 한가운데 몰아넣은 그런 무능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이 책을 지은 지은이의 진단입니다. 지은이는 고종에 대해서 일본의 발전된 결과물은 부러워했으나 그런 결과를 낳은 과정은 걷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고득점을 바라면서도 놀러만 다니는 수험생과 같았다. 이렇게 고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선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 지은이는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안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이순신을 질투하여
그에게 인기가 모아지자 죽이려고 선동했던 선조, 그런가 하면 사관들을 탄압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찢어발기는 등 전행을 휘두르다가 쫓겨난 연산군 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망해버린 명나라를 숭배하고 뜨는 애인 청나라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굴욕을 당한 인조왕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목숨을 걸고 충언을 서슴지 않았던 유성룡과 김육, 이경석과 같은 사람들,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끝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시기 속에서 죽어갔던 이순신과 같은 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칙점으로 세우면서 그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교사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멘토는 누구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한, 이 나라 정치를 향한 칼난 비판과 그리고 또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칼날 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 역사는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성의 결과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그 성 안에서의 정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이 닥칠 위험을 경고하시고, 이런 위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과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은 그 성 때문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백성들을 향한 진한 연민의 눈물 아니셨겠습니까? 그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렬한 인칭 대명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 속에 내포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의 눈물 속에는 그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 주님의 눈물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간절함도 주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그 진한 메시지를 주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보실 때 주님은 무엇라 평가하실까?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실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닥칠 그 위험에 대한 아픔, 그 답답함이 눈물로 흘러 내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 시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진단하셨고 그 시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부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롯을 통해 그 시대를 경고하셨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 롯의 때 사람들, 그들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죠.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 사람들은 어땠죠? 하나님께서 임박한 멸망, 그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조차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모습이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를 이 두 시대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지, 그때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명롱한 메시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심판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롯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예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심판을 차마 이 시대 속에 드러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유예 기간이라고 또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물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물 자국으로 흥건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 내내 우시면서 이 성을 바라보시고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십자가 위에서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로 도우시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여러 번 권면했고 또 눈물을 흘리며 권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진한 하나님의 눈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AD 68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것을 보면서, 이방에 속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예언을 기록했던 사람, 주님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성을 빠져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 아닌 것을 승리인 척 그렇게 도취되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시대를 바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처럼 그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엄중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함께 경험하는 종말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확인받아야 될 내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황들을 점검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이름도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가슴, 그 마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